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화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며 새 나라, 새 사회,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늘 어려운 일이지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참 쉽지 않음을 매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가정생활에서 설교자인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모습이 참 다양하고 가정의 형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를 안고 사는 가정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래로 인류의 모든 가정은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모세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비롯해서 성경에 소개되는 가정마다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처난 가정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종말의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생활입니다. 새 생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새 사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선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가정입니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 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새 생활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선하신 통치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라는 뜻은요? 그렇습니다. 예스,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멘 잘 하시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보면 의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죄 사함과 개인 구원의 복음에 치중하여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파가 전하는 복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구원받았느냐고, 진짜 구원받았느냐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고, 구원파는 이것만 물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이 엉망인 사람이 많습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생활은 옛사람의 생활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사회가 바뀌지를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돼요.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권의 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권의 이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구원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받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복음은 죄 사함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먹는 것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해서 먼저 먹으려고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는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그런 거, 그 시시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를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 기쁨은 개인적인 차원의 기쁨을 넘어서서 더불어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은 죄 사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래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그 출발점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에서 주권의 이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 행세를 했으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기 평화와 기쁨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더불어 누리는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주위에는 평화가 확대되어 갑니다. 기쁨이 번져나갑니다. 그리하여 이웃과 더불어 함께 행복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삶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 시작점이 가정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해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새 사람의 새 생활입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주인이 아니고 부모가 주인이 아니고 자녀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분을 경외할 때 거기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가득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유하자면 가정은 마치 네 바퀴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네 바퀴가 함께 움직여줘요. 전에는 전륜구동, 후륜구동 그런 자동차가 있었지만 요즘은 all-wheel drive, 사륜구동 다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죠. 앞바퀴가 끌고 가든지 뒷바퀴만 끌고 가면 험한 길 만나면 힘이 부족해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앞바퀴, 뒷바퀴, 네 바퀴가 다 함께 굴러가면 어려운 길을 만나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바퀴 4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4가지 가정의 바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 4개의 바퀴에 에어가 빠지지 않고 공기가 빠지지 않고 다 함께 제대로 굴러줘야 가정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어요. 이 바퀴의 공기는요, 비유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가정의 구성원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바퀴가 함께 잘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차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엿장수 맘대로, 운전사 맘대로.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런 가정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이 핸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정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올바른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험한 길,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헤쳐나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핸들을
맡기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핸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된 새 사람의 가정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정의 네 바퀴와 같은 아내, 남편, 부모,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네 바퀴와 같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공히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도록 하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의 구성원인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합니다. 가정의 핸들, 가정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에게 차례대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대로 실천하면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이 자리에서 다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으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합니까? 부담되게. 아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의 자리,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한다는 것은 강압에 의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가 된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고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케팔레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권위의 자리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에게 주셨어요.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책임 있는 리더십,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과거 한국의 남편들은요, 술 드시고 화투 치시고 외도도 하시고 폭언과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모습이 참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책임은 다하지 않고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대드냐고 권위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사람의 모습이죠. 새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은 책임 있는 리더십, 인격적인 리더십입니다. 남편의 그런 리더십을 아내가 인정해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제가 봐도 남자는 좀 단순합니다. 인정해주고 지켜세워주면 척척합니다. 당신 앞장서면 제가 기도할게요. 도울게요. 그러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정이 평화로워져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머리를 마음대로 흔드는 목이라고 해요. 목 맞습니까? 아내는 가정의 가슴입니다. 따뜻하고 푸근한 가슴으로 가정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해야 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내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33절에 보면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남의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남의 남편을 존경하는데 자기 남편은 존경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 우리 성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만 하면 되지만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남편이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나가서 어디 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을 죽이는 거죠. 아내 여러분, 남편의 자리가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죽어야 돼.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죽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내가 머리라고 했는데 하고 머리를 고개를 딱 세우면 좀 복잡해집니다. 너가 머리면 나는 목이다.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온 나이 지긋한 부부가 언덕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아내가 말합니다. 나 좀 업고 가요. 남편이 말없이 앉아서 등을 내밀었어요. 남편의 등에 엎인 아내가 말합니다. 나 좀 무겁지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머리는 돌, 얼굴은 철판, 간은 부었으니 왜 안 무겁겠어? 내리막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리막길이니 이제 당신이 나 좀 업고 가요. 아내도 말없이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내의 등에 엎인 남편이 말합니다. 나 가볍지? 아내가 대답합니다. 골은 비었지, 허파엔 바람이 들었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도 없으니 왜 안 가볍겠어? 티격태격하면서도 험한 세월 속에 묻어나는 애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정 표현 좀 서로 존중하면서 하면 금상첨화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성도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언약의 관계이듯이 아내와 남편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 같이 아내와 남편도 존경과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존경과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아멘. 다음으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가정에 우리는 자식이면서 부모가 되기도 하고 부모이면서 자녀가 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6장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수직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 크로스되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과 사랑, 순종과 축복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부여해 주셨거든요.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께 받은 상처나 아픔을 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의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신의 좋은 점 닮아가는 자녀 볼 때 기쁘잖아요. 부모의 기쁨은 부모의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는 자녀 볼 때 기쁘잖아요. 지혜로운 자녀는 좋은 점 배우고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또 하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성공할 때 그 공을 부모님에게 돌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 했다고 하죠. 내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LA에서
사역할 때 충성스럽게 찬양대를 봉사하는 집사님 한 분이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상생활을 하다가 60대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례식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생일에 보내준 편지 꺼내 읽으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생일은 하나님이 내게 대한 축복이고 주신 즐거움이었다. 이 아버지의 날은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 내게 부탁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사업이 바쁘다고, 집안일이 중하다고, 급하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아다오. 둘째는 세상에는 남녀가 반반이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사랑이란 매개체를 통해 자식들을 갖는다. 내 생각에 내가 이를 이루었다면 그때부터는 남자와 여자를 중성으로 보고 내 가정을 굳게 지켜다오. 세상이 험하다. 샛별 같은 내 두 아이를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도록 훌륭하게 키워다오.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빠가. 이전에 아버지가 주었던, 생일날 주었던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이걸 자주 읽으면서 그거 교훈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버지 평균적으로 좀 일찍 세상 떠났지만 인생의 성공을 거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할 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귀중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소중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가정에서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가정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정에서부터 새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새 사람의 가정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안식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